아멘. 6.25 한국전쟁 때 일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최전방에서 미군 군목이 미군들을 향해서 미군들이 있는 참호마다 다니면서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군목이 한 병사에게 기도하기를 앞서 묻습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살게 해주세요. 한 흑인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Give me tomorrow. 여러분, 내일은 생명이고 삶입니다. 내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소망인 것입니다. 지금은 어두움이지만 내일은 빛인 것입니다. 지금은 총알이 빗발치는 죽음 앞에 놓여 있지만 내일은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화목입니다. 아버지, 내일을 나에게 주십시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내일을 얻은 자가 있습니다. 눈이 감겨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소경 둘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로 오늘 내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주님을 쫓으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경이고 거지라고 마가복음 10장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내일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저 오늘 던져주는 동전 한 푼에 양식을 얻어먹는 그러한 오늘밖에 없었던 소망 없는 그가 내일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따르다가 주님 앞에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면 이것이 최고의 축복의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내일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내일 안에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일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본문 첫 번째 보면은 30절을 보면서 저는 내일의 삶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가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내일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지고 예수와 함께 여러분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소경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내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저 하루 먹고 오늘 자고 오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면서 동전 한 푼에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뭐 얼마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인생 살고 싶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내일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남에게 의지해서 던져주는 돈 한 푼에 동정에 산다면 이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 그 인생이 다 달라졌습니다. 남을 의지하면서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던져주는 동전 한 푼에 살았던 오늘의 인생이 바뀌어져서 주님을 따르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제자가 되는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이라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조금만 어두워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몇 초를 견디지 못합니다. 저도 소경이 된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고 한번 있어 봤습니다. 몇 분을 못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누가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몇 발자국 가다가 겁이 나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어두움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경은 예수 만난 축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반의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은 날마다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갈 때에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의 처지를 그대로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여러분 내일을 보장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가 듣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길가에 지나가는 그 예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리고는 향기의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향나무도 있고 뽕나무도 많고 장미나무, 종려나무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나옵니다.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만큼 숲이 우거지고 상당히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상인들이 그곳을 통과하기를 좋아합니다. 왜요? 팔레스타인의 첫 관문이 여리고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고 중요한 도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The City of Rose라고 부릅니다. 장미의 city, 장미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향기가 진동하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펼쳐져 있어도 그에게는 어두움일 것입니다.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아무리 우리에게 찬란하게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감겨져 있다면 바디메오 같은 소경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가 눈이 열려야 볼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눈이 감겼습니다. 마치 제가 즐거운 것처럼 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뜨이고 나서 점점점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나면서부터 주여, 날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오늘도 주의 은혜로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는 내일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를 날마다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 앞에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지금 여러분 가까이에 지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까이 지나가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외쳐야 합니다. 주여,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가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자에게 우리 주님은 서서 그를 응시하면서 무엇을 원하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불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란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용어가 다윗의 자손이여입니다. 그는 분명히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니, 유대인이 혹 아니었다 할지라도 유대의 신앙,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강력하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소경이 보면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왜 주님이 오실 그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물어보는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이사야서 35장 5절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이미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그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가 오면 첫째로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경들이, 눈이 어두운 맹인들이 제일 메시아 사상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내 눈이 떠질 것이다. 내가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내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소경들이 메시아 사상이 강했습니다. 아무리 메시아 사상이 강해도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구원받고 내일이 보장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딱 2명, 소경 2명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누가복음 18장, 19장에 나오면 이후에 여리고성에 여러분 삭개오라는 인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내 집에 오늘 유하해야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내 집에 오늘 유하해야겠다. 오늘 이 집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도다.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받는 백성이 3명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그 아름다운 도성에 수많은 소경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소경들이 당시에 많이 들려 있었을 것입니다. 절름발이, 그 다음에 규모거리가 당시 의학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몇 안 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예수가 지나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전도자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기회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기회에 예수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 메시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몇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소리를 질러 부르는 자에게 주님이 서서 그랬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서서. 여러분, 부르는 자들 앞에서는 주님이 서 계십니다. 스쳐 지나가시지 않아요. 서서 그를 불러 가로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서서 그를 응시하여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 앞에 지금 서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서 계십니까? 나사렛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오늘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 음성을 듣고 서서 그 인생에 개입하시기 위하여, 그의 믿음을 촉구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르짖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서서 여러분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땅에서 응답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곁을,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에게 난장이라고 놀림을 받아서, 또 세리장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이 됩니다. 자기들의 세금을 뜯어다가 노마에 바치는, 그래서 삭개오가 오면 누구든지 그 곁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삭개오를 죄인 중에 상죄인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마지못해 사는 것입니다. 돈은 좀 벌었지만, 뭐 있기는 있지만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아서 행복한 사람 봤어요? 사람은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없지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따뜻하게,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지위가 올라갔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정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교제가 있을 때, 이런 만남이 있을 때, 이런 나눔이 있을 때, 이것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는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모았다가도 그 사람 나타나면 흩어져 버립니다. 그 주변에는 사람이 끼지 않습니다. 외로운 인생을 살았던 거죠. 키도 작습니다. 그래서 볼품없는 삭개오로 어쩌면 보이지 않게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동네 여리고에 누가 지나가요? 예수가 지나가는 길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 내일을 주십시오.
내 인생에 내일이 없는데, 차라리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내 인생에 내일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보고자 하여, 그러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예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누가복음 19장 1절에 이하에 말합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여러분 때때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는 이렇게 장애물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도,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소경도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다. 여러분 소경이 뭐 예수님 오는데 만나려고 그래. 잠잠해, 저리가. 여러분 그런데도 더욱 소리 질렀다고 말합니다.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맡겨 있는 것은 세상적인 관심입니다. 그러나 장애물을 넘어서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인 것입니다. 믿음은 넘어 있는 것에, 죽음에 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을 때에 내일이 여러분의 것일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을 때 내일 장애물 넘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야.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서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32절에 보세요. 저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목을 머물러 서서 이렇게 할까? 그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내 앞에 머물러 서셨다. 야, 온라인에는 우리 주님이 내 앞에 머물러 서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이 내 앞에 서서 머물러 서서 가다가도 서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여러분들 다 쓴 기도 제목들이에요. 네, 아직 안 내놓으신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네, 오늘까지 또 내놓으세요. 네, 이걸 보면서 일일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네, 그때마다 주님이 서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때 나는 뭐라고 하면 주여 이 가정이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에 박혀있는 것들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물론 종이 다 되고 내가 안수는 합니다. 예, 이거 믿음으로 제가 하는 거예요. 주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안수하는 거예요. 주여. 이 가정에 눈이 떠서 내일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쭉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런데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눈 뜨는 거, 뜨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뜨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그 뜨다가 방방 떠요. 너무 방방 뜨면 안 돼. 그래서 따라서 눈 뜨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만져질 때에 12년 든 혈병 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마치고 세상의 의원들도 고치지 못하던 것, 그래서 수많은 돈들도 다 낭비해버리고 그 병은 더 중하여 소망이 없는 그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만지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가 능력이 나가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니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눈이 확 뜨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해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의 기회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now is the time of salvation, 지금이 구원의, 지금 현재형인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내가 예수를 잘 믿었어도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개입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과거에 은혜 받은 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개입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계속해서 찾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인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이 기도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을 내 안에서 성취해 가는 과정이 기도다라고 봐요. 계속 두드리시고 찾으시고 구하시고 열릴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방방 뜨는 것을 구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마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가 구해야 될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 세상 더 즐기려고, 이 세상 더 맛보려고, 이 세상 더 여러분 높아지려고 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썩어질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썩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육체를 위하여 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심어서 영생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자에게 갈라디아서 약속합니다. 육체를 구하는 것,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썩어질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이 소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다시 여리고에 오셔서 나를 언제 보시겠습니까? 이번 주님이 지나가 버리시고 나면 나는 끝장입니다. 나는 내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 은혜 받지 못하면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오늘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오늘 한날, 내일, 오늘의 이날은 없는 것입니다. 어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앙망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바입니다. 카바는 카브라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점으로 있을 때는 아무런 어떠한 지향점이 없습니다.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룰 때에 하나의 지향점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카바라는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지향점을 갖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선을 놓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그냥 내가 무의미하게 점으로 존재하는 전 존재의 그 삶이 아니라, 그런 파편이 아니라, 그런 점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선을 이루는데 그 방향이 여호와를 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향해서 선을 이루어진 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선을 타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향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방향이 여호와를 향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향해서 꾸불꾸불한 게 아니라 곧게 서서 하나님을 향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딱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능한 자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서 40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지향점을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지향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해서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의 위치까지 오르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면 그것을 새 힘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이 지향점 끝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 향해서 올라가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보이던 성벽들이, 그 빌딩들이 여러분 참으로 초라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하게 보였던 강들이, 건널 수 없는 강들이 올라가게 되니까 여러분 날개를 타고 올라가니까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오늘 이 본문이, 여기 이사야의 본문이 그려져 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느 빌딩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느 빌딩이냐고요? 예? 혹시 아세요? 두바이에 있어요. 두바이에 무슨 빌딩이라고 해요? 그 이름이 부르즈 칼리프라고 하는. 예. 그 빌딩인데 몇 층짜리예요? 거의 183층인가 그래요. 그리고 높이가요 828m. 상상해 보세요. 163층이라고 그래요. 높이가 828m. 어마어마한 높이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보면 거의 보이지가 않는데 얼마나 높은지. 예.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빌딩이 뭐죠? 아이고, 30년 전에 이미 놓은 사람들. 63빌딩이 지금 18이에요, 18이. 63빌딩이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저도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도 63빌딩으로 알았거든요. 18이야, 18이. 제일 높은 빌딩 1, 2, 3, 4위가 다 부산에 있더라고, 해운대에. 찾아보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년 정도 완공되면요, 롯데 제2월드라는 게 있어요, 강남에. 그게 123층짜리가 세워진대요. 123층. 높이가 555m. 이걸 짓는 이유가 있어요. 북한이 제일 높은 빌딩이 뭐지요? 평양에 있는 유경 모텔인데 101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높이 우리는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3층짜리를 짓는 거예요. 허가를 내줬어요. 아마 내년 정도면 아마 이렇게 완공이 된다고 그러는데 모르죠. 뭐 지금 뭐 사고도 조금씩 나고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럽니다만은. 예. 그런데 우리가요, 그런 빌딩 밑에서 위를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해요. 감히 엄두가 안 나요. 예. 그런데요, 위에서 위에서 보세요. 위에서. 예. 그 빌딩보다 더 높은 데서 위에서 보세요. 뭐예요? 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세요? 점이에요, 점.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알잖아요. 그렇게 구름 끼고 비 와도요, 그 구름층을 타고 올라가서 보면 뭐가 보이죠? 비가 보이나요? 뭉게뭉게 구름이, 솜털같이 보여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보는 것은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선과 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서 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땅에서 보는 것을 상향식 관점이라고 그래요.
위에서 보게 하는 하향식 관점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하시는데 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한순간에 부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을 지향점을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독수리처럼 끌어올려서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괜히 고민했네. 괜히 고민했네. 아무것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주님 앞에 서서 그 영광스러운 이 컨슈메이션에 우리가 올라갈 때 야 이렇게 좋았던 것을 세상에서 괜히 죽으려고 했었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다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하나는 독수리처럼 날개 치며 올라가는 수직적 상승의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직적 상승. 그래서 독수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달리고 걸어도 여러분 이것은 수평적 전진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들어 올리셔서 우리의 영혼을 수평적으로 상승시키십니다. 영적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 문제를 크게 보지 않게 작게 보게 만드십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떨어뜨려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가고 또 때로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이것은 뭡니까? 구체적으로의 삶에서 뛰어가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도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마침내 그 산을 넘어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수평적 이 전진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또 수직적 상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높이 올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주시는데 때로는 여러분 달려도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실 때에는 달려도 가야 됩니다. 그러나 고난의 협곡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는 걸어도 가야 됩니다. 걸으면서 때때로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제 골짜기들을 잘 여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하이웨이를 타고 그저 빨리 지나가면서 느려보지 못했던 이 골짜기 아름다운 새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핀 이 꽃도 만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슬 맺힌 그 꽃봉오리도 만지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뛰어도 가게 하시고 때로는 걸어도 가게 하시면서 마침내 협곡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수평적 전진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직적 상승과 더불어 수평적 전진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하향식 관점을 가지세요. 상향식 관점을 가지면 두렵기 시작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저만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상향식 관점에서 보세요. 어떻게 저 큰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다 못한다고 오히려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여러분 홍해의 앞바다에서 어떻게 이 넓은 강을 우리가 건너갈 수 있으랴? 뒤에 쫓아오는 이 바로의 군대 앞에서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 차라리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돌아가자.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보라. 그래서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7번을 돌으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7번을 돌으라고 그랬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까지 돌으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번째까지가 인간의 최고의 한계점입니다. 그때까지는 주여 하다가도 이제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좀 주여가 줄어들어. 세 번째 날은 아이고 이렇게 해도 뭐 변화가 있어야지. 네 번째 날에는 해도 별거 아니야. 신앙생활 내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해 봤는데 하고 의심이 좀 생겨. 다섯 번째 날은 그러면 그렇지 누구도 떨어졌는데 하고 또 떨어져. 여섯째 날은 맞아 아유 내가 괜히 돌았지.
그런데요, 어느 날 무너지지요? 이것을 넘어선 7째 날에 무너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육을 넘어서서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 숫자, 세상 숫자 6에 걸려 있어요. 이 장애물에 걸려 있다고요. 저리가. 그렇지. 내가 이 소경이 주님 앞에 간다는 거 상상하면 안 되지. 아유, 그래. 돌아가자. 이 6이라는 한계에 머물러 있었어 봐요, 이 사람이. 삭개오. 야, 이놈아. 넌 키도 작고 말이야. 네. 여러분, 자기의 이 열등의식에 갇혀 있어요. 열등의식. 그렇지. 난 키도 작고. 그래. 내가 백성들 많이 착취해서 로마에 바쳤지. 죄인이지. 여러분, 열등의식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걸 넘어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장애가 있어도 여러분 뽕나무에 오르듯이, 그래서 주를 보고자 하여 사람들이 맞고 키가 작고 그렇지만 보고자 하여 여러분 뽕나무를 떠올라.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이 우러러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은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삭개오의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내일은 바로 이러한 믿음 가운데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장애물을 넘는 가운데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르짖어 주의 이름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양손 들고 주여 천부에 의지 없으니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나아오는 자들에게 내일이 보장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한 해에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테러가 이 샌디에고에 있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진이 샌디에고에 있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질병이 여러분 우리에게 틈타지 못한다는 법칙이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서라도 오늘 이 삭개오와 또 바디메오와 또 다른 친구 소경, 이 여리고에 사는 이 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내일을 보장받았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가, 오늘도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을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고 계시고 지나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주님을 멈춰 세우는 자입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지나가는 주님을 멈춰 세우는 자입니다. 그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눈들이 뜨여져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갭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음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